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오늘 날씨 너무 정말로 봄날과 같은 날씨였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죠. 화창한 봄날처럼 우리의 믿음도 화창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길면 그냥 대충 화창합시다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잘 아시죠? 어떤 일입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아이들 간식 나눠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간식차에서 막 아이들이 간식을 계속 내어주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괜히 뿌듯하고 흥분되어지고 막 하나 더 먹이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나누면 나누는 대로 계속 늘어나고 고기를 나누면 나누는 대로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예수를 봐라, 또한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봐라. 아마 그 환호와 그 집중에 여러 가지 것들로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더니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닌 것들이 빛을 보는 날이 이제야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15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두고 홀로 가신 거죠. 자,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 나타나 있는 모습이 1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16절부터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저물었고 바다에 내려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큰 바람이 붑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뭔가 불길한 조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기다렸고 소망했던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돌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앞부분의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역이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고 자신들은 얼떨결에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바람과 파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어부들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몰려간 것 같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을 재촉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떠났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이미 어두웠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쉽게 생각하고 떠났던 여정이 그들과 생각지도 않았던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 앞에서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된 걸 보면 그냥 적당한 파도는 아니었던 것 같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14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사실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바람은 맞바람이 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떠 밀려 들어가게 된 거죠. 파도는 높아지고 노을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지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저물었고 그들이 어두웠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밤이 되면 캄캄한 것이 당연하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캄캄하던 파도가 불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미리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신 걸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로 통일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모르셨을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도 아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들이 겪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뭔가 번성을 의미하고 있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그러한 만족함으로부터 제자들은 갑자기 기대치도 않았던 공경,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에도 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흥분했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좀 전에 겪었던 그 환희와 영광과 흥분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까 걱정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또한 실패, 고난, 어려움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성공을 거두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배우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훨씬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조금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후자 쪽에 훨씬 더 큰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셨을까요? 분명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암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고통이 닥치면 그것을 다루는 일에 우리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 더구나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예기치 못하게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확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오미크론 약한 증세를 보이고 감기 몸살 증세만 보이면 금세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대충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걸렸다가 낫게 되면 한 일주일 좀 푹 쉬고 몸도 회복해서 일상을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몸도 피곤한데 이게 잠깐 왔다 가면 한 일주일 좀 잘 쉬어서 회복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휴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와 함께 내가 멋지게 회복을 하리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걸려버렸어요. 걸린 당일날 양성 판정을 받는데 사실 나름 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라, 건강하니까 금방 지나가겠구나. 근데 웬걸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루는 한숨도 못 자고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뒤집어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주어진 약만 먹고 그 증세가 가라앉길 바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가졌던 교만한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걸리기 전에는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걸리고 나 보니까, 고통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았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안다라고 생각했고 남들이 겪는 고통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 파도가 일었을 때, 맞바람이 불었을 때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다, 가버나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 역시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강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안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기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안전표시 경고등이 뜨고 안전벨트를 하라 그러고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옆에 꽉 붙잡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속으로 엄청 기도할 겁니다. 무사히 도착만 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런데 만약 비행기가 진짜로 떨어진다고 했으면 안전벨트가 무슨 소용이고 내가 손잡이를 붙잡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붙들어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매달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우리가 붙들리며 살아갈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생겨난 제자들의 마음, 교만함, 허영심, 그 모든 것들을 깨기 위하여서 이 상황을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제자들은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때가 되어 이 사건이 종결되어집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계속 어려움에 있죠. 노출되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전의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령이라 하며 놀란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캄캄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에만, 그들의 난관에만 봉착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기대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놀라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기적, 어떤 사건, 그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어려움의 현실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곳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으로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에 짓눌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듣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진짜 예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화들짝 놀라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는 환경에 사무쳐서 우리가 두려움에 오히려 더 크게 휩싸이게 되고 세상에 대해 예민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둔감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떼는 그 현장에서 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빵에 치우쳤기 때문이고 고기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평소에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놀랐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버거워했을까요? 위기와 두려움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어. 먼저 찾아오셨어. 그 연약함과 그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풍랑을 바라보지 마라. 바람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가 빠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혀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이 얼어붙고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오병이어에서 만난 주님과 풍랑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말이죠. 성공에 가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 이 본문의 결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쳤고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왕된 분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걸 확실하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허망한 욕심과 그들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과 어려움과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필요, 요구, 기대와 만족치 못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그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졌다고 떠나고,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았다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 이적, 말 그대로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하나의 이적이었지만, 제자들도 그냥 이적이 될 뻔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땐 우리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뒤로 밀려나는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 가장 적절한 때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풍파에서도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흔들림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크게 붙잡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론 풍랑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초점, 고정을 맞추고 주님께로 무리로 걸어오실 때 우리는 기뻐 주를 영접하며 주와 함께 주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